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두 동생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았어요. 그러나 남동생 춘팔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도 춘팔이는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형 춘삼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이 동생을 찾아가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춘팔은 형에게 애걸을 합니다. 도박빚을 갚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해대며 마지막 남은 통장을 좀 달라고 조릅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갚고는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어줍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지만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춘팔이 공포에 질려 형에게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를 외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 나가려는 이 춘팔을 돌려 세우며 형 춘삼은 그의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입습니다. 만들다만 나무 십자가를 동생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춘삼은 달려 나갔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구 달려 나갔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들리고 춘삼은 그 자리에 쓰러져 그만 죽었습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이 살인자 춘팔이 아니고 형 춘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형이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 생각을 하고 춘팔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춘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닮아갑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이 춘팔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그 무덤에 꽂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그래서 자기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십자가였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그것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두 십자가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닮아 있어요. 춘팔의 십자가에는
편지가 한 장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춘팔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형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동생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은총의 미래가 그들의 앞날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아니 따라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다면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순절 내내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저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도 보게 되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는 그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 그럴 때 참 참담한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사순절 기간 중에 재미있는 해외 토픽을 보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당시 나이가 많아 연로하신 교황님께서 힘들까봐 아마 일부러 가볍게 만든 모형 십자가, 그냥 겉모양만 있지 내용은 없는 그런 아주 가벼운, 뭐 어르신이, 그것도 이제 곧 오늘낼 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는 십자가로 그렇게 십자가를 모형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 어른이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교황이 더울까봐 우산으로 햇볕을 가려주는 가운데 이 교황이 십자가를 지고 한 10발자국 정도 걷는, 이른바 십자가를 지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걸 뭐하러 하나 싶었어요. 가벼운 십자가에다가 그 10발자국도 안 되는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 잠깐 햇빛 쬐는 게 걱정이 돼서 우산으로 가리워 주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이 거룩하고 엄숙한 예수님의 명령이 형식으로 전락하여 십자가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이나 신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전심으로 제대로 잘해야 합니다. 기왕에 드리는 예배라면 전심으로 제대로 잘 드려야 됩니다. 기왕에 드리는 헌신이라면 전심으로 제대로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34절에 말씀합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버려야 한다고 35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모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모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시범을 보이겠다. 나는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얘들아, 잘 봐라. 너희들도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 주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지고 가는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우리가 6월에 제주도에 갔었으면, 아니 다음번에 또 언제라도 제주도에 가면 거기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 있는 14개의 기도처, 그 기도처에 이상 가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 걸음을 쭉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제주 가면 세상의 즐거움만 찾아가지 마시고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것이 어떤 걸음이었는지를 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하고 다른 한마디 단어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박해와 고난과 순교와 슬픔 등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취약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취약한 게 뭐냐? 헌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취약한 게 뭔가?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취약한 게 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오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무언가 나의 취약한, 내가 제대로 십자가 지지 못하는 이 끈기 없는 어리석음, 이것이 문제는 아닌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유혹은 우리들의 겸손과 믿음을 증가시키며 우리들의 면류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미래나 생업이나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용케도 아시고 송두리째 달라고 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많은 돈을 번 부자일 거예요. 그는 그 돈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며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돈을 벌고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은 커다란 부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천하의 가장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좀 없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온 천하를 다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많은 희생과 손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상급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회피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생명을 보존할지는 모르나, 아니 잠깐 안락을 취할지는 모르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나의 미래도, 내 자식의 미래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잘 계산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피곤하게 살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다 얻겠노라고 또 잠시 편하고 좋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미루다가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은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은총의 축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안겨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이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예요. 날마다 새벽 아침을 깨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는 새벽 아침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시 동안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졸며 자며 그 한시 동안의 십자가를 지켜내지 못한 채 우리 예수님을 외롭게 십자가 지고 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영적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순간에조차 우리는 때때로 아무런 감흥 없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감히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자기를 부인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나이까? 오 주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도와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작은 안락이나 편안을 위해 무엇보다도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기득권, 이익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왕에 깨어났으면, 기왕에 헌신하자면, 기왕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자고 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거룩하고 건강하고 신령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이 지고 가는 이 새벽의 십자가가 참으로 이 교회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중보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겹고 많이 어려운 십자가일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이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깨달으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고 묵묵히 끈기 있게 주님을 따라갈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십자가 지기가 힘겨운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능력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이루며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으며 예수님 때문에 은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육신의 어려움으로부터 노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새 하루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